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필연적 선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네가 원하는 선택은 어느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존 데이비스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자 찰스 슈멜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딜레마를 시간과 물질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의 선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 혼자서 천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25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가 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과거를 잘라버리는, 아예 표피를 자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가나안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1세대 모세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끝나는 장면이 바로 이 할례 길갈에서 표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에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실로입니다. 길갈에서 과거를 잘라버리고 율법을 잘라버렸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실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느보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 세 번째 장소에서 왼편에는 베델이었고 오른편에는 아이성이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우리가 본 대로 싸우고도 졌습니다. 그 앞에서는 싸우지 않고서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성에서는 싸우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는 너무 작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3,000명 정도만 가면 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세겜입니다.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했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반반으로 나눠서 반은 축복의 산, 하나는 에발 산이라고 하는 저주의 산에 모여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림짐산에서는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림짐산하고 에발산의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기 때문에 13장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제 너희 백성,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너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 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곳입니다. 이 길갈,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곳이고, 다시 이 길갈 하면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요셉은 400년 만에 415년 정도 됐을 때 다시 돌아와서 묻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인생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 열심히 일합니다. 손정희 사장, 아시아의 빌 게이츠죠. 이번에 15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새롭게 AI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인재를 육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를 쫓아서는 안 되고 읽고 준비하고 기다려라.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스스로 준비하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스스로를 준비하고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불태웠느냐. 자기가 봤는데 100명을 보면 자기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조차도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목표를 향해 자기의 삶을 불태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이민의 선택을 할 때에, 그리고 공부, 학업을 하기 위해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택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14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브라함을 출애굽시켰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했고, 그 40년의 기간 우상을 섬기던 그것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잘라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지만 전에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분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몬테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숄레클에 처음 갔을 때 그 아이 4살이었습니다. 10년 갔을 때 10년 내내 왔던 아이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피터보로에 대학을 가서 공부하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마약 중독자인데 그 마약을 끊으려고 하면 마약 해독제를 다량으로 주지 않고 매일 와서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주는 곳이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1시간 반 걸리죠. 그걸 매일 6개월 동안 해서 증상이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 친구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호텔에 묵게 해줬고 식사를 제공했고, 그리고 쇼핑을 같이 가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20년. 28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숄레크라는 오피스, 밴드 오피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위니펙에서 하는데 어머니가 마약 중독을 치유하는 오피서입니다. 근데 아이가 마약에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 약을 선택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매일 1시간 반, 3시간의 시간을 왔다 갔다 6개월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 거울 보고 왔죠.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 이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다함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나의 좋은 면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부분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한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모습이 우리에서 깨어진 마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깨어진 마음을 보면 늘 깨어진 채 보여지는 내 얼굴입니다. 내 자화상입니다. 셀프 이스팀입니다. 그거를 보고 그 아이가 공항에 내렸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계속 게임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쇼미크 가서 마지막 날 그 아이들이 불러놓고 방에다 넣었더니 그 방을 다 뒤집어 엎어놨잖아요. 교장선생님 어땠습니까?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얼굴과 표정이 얼마나 굳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몬텔라도 표정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깽기만 합니다. 그 분노와 땅을 빼앗긴 그 아픔과 그게 억눌려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땅은 마더 파더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말이 없습니다. 근데 분노가 폭발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어머니가 마약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오피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마약에 빠졌다. 근데 그거를 끊는데 6달 내내 3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합니다. 빌 클린턴이 더 리더십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즐겨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지도자가 약할 때의 한 선택을 했을 때, 약한 선택을 했을 때 미국은 약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지도자가 강한 선택을 했을 때 미국은 부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 속에 매일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나와서 설교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내일부터 또 삶의 현장에 가서 치열한 전쟁을 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이 공부하러 보내셨고,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6개월 전에 저희 교회 온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해서 왔대요. 공부하러. 그럼 지금도 그러냐? 아니래요.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셔왔다. 이게 바뀌는 게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바뀌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파라오를 섬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 달라는 거예요. 고기 주면, 아니 이집트에서 노예에게 고기를 줬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오후에 동등된 선택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복을 가지며 살아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좀 더 있다 오지 왜 벌써 왔습니까? 집에서 시컷 놀다 오지? 네.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와서 적응도 하고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면 오후입니다. 동격입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미래와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 복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아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했어야만 했던 일들로부터 더 많은 일들을 배우고 살아간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은 것을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선택에서 제외된 나머지까지도 살피며 살아갈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불평하고 살아가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먼저 변화시키고 세상의 변혁을 꿈꾸고 살아간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 나만을 위한 선택입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인격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내 명령과 규례를 듣지 않으면 준 복까지도 빼앗고 멸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23장 16절은 제가 읽고, 제가 먼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24절에서 2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 복을 내리고도 멸절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악한 사람이 복을 가지면 더 악해집니다. 돈 가지고 죄 짓잖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더 떠나는데 그 권력과 그 높은 하나님의 복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부까지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미워하시고 악한 사람을 징벌하실까가 최대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메타노이아 가던 데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메타멜레 노이아 후회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떠나갑니다. 가야지 하면서 가 있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먼 곳입니다. 돌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는 것부터 최소한 2배. 제가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2배, 3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된 시간으로, 그걸 자꾸 내가 10년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10년이면 제가 보기엔 100년도 못 돌아옵니다. 죽을 때까지도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길갈 잘라버리고 실로에서 만나고 이제 세겜에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바요한과 그림심사 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림심사 안에서 얘기하고, 에바서 안에서는 너희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 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해요? 우상을 제거하라. 성취의 근거를 나에게 돌리면 이게 우상입니다. 내가 태권도 사범이 돼서 내가 일을 해서 이 300명이 되고 350명이 되고 내가 이만큼 엄청난 도장을 만들었다. 성취의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이게 우상입니다. 성취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면 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올라가면 이것도 우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 가나안 7족속을 버렸고 들어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고 지금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근데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상을 버려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 원래 이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짐승의 어깨를 사용해서 짐을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420년 만에 다시 묻히고 그 다음에 이 길갈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기 길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 좀 줘라. 목마르니까 물 좀 줘라.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다시 이 여인이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사마리아인 네가 나에게 영생의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물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복이 이제 신약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방 족속을 다 쳐버리고 죽였던 그 하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서 복을 베푸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복이죠.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밥을 한 끼 먹고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왔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냐?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그 밥은 여러분들 이번 주에 3끼씩 10이면 3, 7이 20일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이게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5번 예배드리고 6번 예배드리고 6번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질 때 졸고 있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 성령의 생명의 말을 먹었으면 네가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으냐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길갈이에요. 영원히 사는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복받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오늘 드리지 못한 말씀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맺으면 시간이 돼서 맺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복받는 백성들로 살게 하리라. 필연적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십시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생함의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야 살아가는 이 삶의 조건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가 오늘 부탁하나이다. 그 전회가 다 이루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고 그가 나가서 내가 정말 선지자를 만든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동네에 가서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노스역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어떻습니까?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살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라. 살아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길갈에서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자신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두 어깨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길갈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복을 다 전하며 모든 시험과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있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620장을